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마이크 좀 올려주시고 찬송가 51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감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알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오늘 주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오늘은 8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바라본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느냐. 네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와 금지에 빠질 뻔하였느냐. 네가 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안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가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아내에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일부러 우리에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들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내가 그에게 베풀리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수하게 하셨으니. 같이 운동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대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하며 아침 저녁으로 주의 전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가 굉장히 불편한데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패, 무미한 세상을 꾸짖는 존재죠. 부패에 대해서 꾸짖고 무미 건조한 이 세상을 꾸짖는 존재가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과 절망을 꾸짖는 존재죠. 빛이 임해있다는 것은 어둠을 꾸짖고 절망을 꾸짖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세상적으로는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으며 가진 것이 없어도 오히려 세상을 꾸짖고 세상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존재.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가 이런 삶을 정말 살았죠.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세상을 꾸짖는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자들 개혁을 하였던 교회들의 모습들이 그랬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초기에 한국 교회의 모습들 일제강점기의 교회들 모습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세상을 꾸짖고 정말 민족을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을 것이다.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며 이 세상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꾸짖고 의에 대해서 꾸짖고 심판에 대해서 꾸짖는 삶, 책망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또 하나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 얼마나 참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하는 중보기도의 사람이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변경을 시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 뜻을 내가 바꾸겠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선 사람입니다. 어제 아침에 보았습니다만 20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는 선지자다. 그렇게 했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너에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복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하나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멘.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딱 대놓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하여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나라가 죄에 이 큰 죄에 빠지게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해서 우리가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 하고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책망한. 원래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해야 할 그런 존재인데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꾸지람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세상 앞에서 오히려 때로는 창피를 당할 때가 있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가 있으며 조롱당할 때가 있어요. 이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한다면 이건 뭐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에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는 이런 모습일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적인 책임이죠. 영적인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듣는 것 같은 모습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게 책망을 받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는 이유를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이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책망을 받게 된 것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인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동네 사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하면
저들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가 얼마나 두렵겠느냐, 이런 마음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에게 자꾸 맞추는,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에게 우리를 자꾸 맞추면은 세상이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세상이 받아줄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책망한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자꾸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자꾸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서 세상에 자꾸 교회가 맞추어가기 시작하면 세상이 좋아하고 그래 교회는 이래야지 하고 교회를 인정해주고 교회를 막 귀하게 여겨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람은요, 세상은 책망한다. 오히려 세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세상은 무서워하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상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책망하게 돼 있어. 아브라함의 지금 모습이야.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들어올 때, 그래 그랄 땅이든 어디든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정말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자꾸 자기를 맞추려고 하니까 얘는 책망을 받는 모습들이 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좀 전에 그 9절에 있는 말씀,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평하였도다. 아브라함이 책망을 들은 두 번째 이유는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뜻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죠. 어떤 일을 했나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멀쩡히 자기의 아내인데 사람들에게는 누이라고 속인 거죠. 속여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이 데려가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삼겠다고, 부인을 삼겠다고 사라를 데려가는데도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내 아내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다가 이 사단이 나게 된 거죠.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가 저지르기 때문에 책망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들은 다 피하고 꺼리는데 교회가 만약 그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어진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 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저지르니 세상 앞에 비난을 당하고 책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노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1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것은 실상은 자기 이복 누이였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 이복 누이인데 아내가 됐으니까 자기 아내를 이야기할 때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그렇게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반쪽 진리죠. 반쪽 진실. 거짓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참말도 아닌 이 회색 지대에 지금 아브라함이 사람들은 이런 반쪽 진실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요. 애매한 회색 지대에 몸을 내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회색 지대에서 반쪽 진실로는요, 해결이 쉽다니까 전혀 없죠.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고 책망을 듣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힘들어도 진리 편에 설 때 해결이 시작이 되죠. 진실할 때
힘들어도 그때는 참 어려운 것 같아도 진실의 편에 설 때에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상황 따라서 어느 때는 이렇게 어느 때는 저렇게 이런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비난을 듣고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게 책망을 듣는 자기 부끄러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오늘 한국 교회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혹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진리편에 선 것이 아니라 반쪽 진실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아브라함이 이런 가운데서 책망을 듣고 세상에게 꾸짖는 책망을 듣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회복시켜주세요. 아브라함을 회복시켜주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정말 이 책망을 받고 있는 이런 이 상황에 개입해 주셨다 말씀드렸어요. 어제 말씀에 하나님의 그 개입이 있으셨죠. 그 개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돌려보내줬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 보면 생각지 않은 재물을 얻게 돼요.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죠. 15절에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은천개까지 줘요. 은천개를 주면서 사라에게 내가 이 천개를 너에게 주어서 뭐 너희 모든 수치를 다 덮도록 해라.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벌금을 내도 쉬웠잖아요. 이렇게 한 아브라함이 벌금을 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줘도 져야 마땅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선물로 받게 하고 은천개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 쫓아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15절에 보면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도록 땅도 주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시민권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된 거죠. 아비멜렉과의 오해, 아비멜렉과의 그 불편한 관계가 다 해소가 되고 화해의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17절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요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생하지 못하도록 단상케 하셨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셔서 다시 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영적인 회복이죠. 영적인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도 하고 하나님께 참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죠.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 대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실패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세상 앞에서 책망을 들어야 할 정도까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그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죄를 지을 적마다 세상 앞에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고 우리 관계를 다 청산했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 자리에 지금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때문이죠.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13절 말씀 보면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게 고백을 하죠. 사실은 내가 미화시키거나 아니면 감추자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자기의 죄에 대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내가 정말 사실 지금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를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날에 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죄에 대면을 하고 진실하게 다 쏟아놓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이런 실수를 하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낱낱이 다 아뢰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자 진실한 회개는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 회개할 때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사실은 과거에 이랬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와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나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교회는 지금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혹시 세상 앞에서 책망을 듣고 꾸지람을 듣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상당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다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적마다 하나님 우리의 참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책망을 들을 만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꾸지람을 들어야 할 만큼 하나님 우리가 참 이런 모난 모습들이 하나님 혹 우리에게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이 아침 시간 주님 앞에
고요히 머리를 숙이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비멜렉 앞에서 책망을 듣는 아브라함, 정말 꾸지람을 들어도 이 주제람을 들어 정말 마땅한 모습이지만 그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다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오늘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이런 회복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특별히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공동의회가 있는데 하나님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선한 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주 안에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수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므로 이 땅이 복을 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있게 될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저녁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처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 또 하루를 열게 하시고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